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이 시간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니까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 상황이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좋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내 형편이, 또 나의 모든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충만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해지게,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물질, 더 나은 건강으로 채워주시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다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은 형편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시간과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대대로 우리 선조부터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이방인들의 신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든지 이방의 신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를 복내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는데 이방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쉽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방법과 제도 이런 모든 것은 다 몸에 익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몸에 익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방신을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방법부터 또 어떤 날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방식부터 또 이방신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몸에 빨리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새가족들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의 문화 또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쉽게 접어들지 못하잖아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왜? 언어도 틀리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언어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 신들을 믿는다고 해도 빠르게 그 이방 신들에게 그 제도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방 신이 우리의 열심을 보고 저것들도 내 백성이니까 내가 복을 줘야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우리를 복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 빠르게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제도와 문화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평생을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믿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배워갈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정혼한 여인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정해놓은 배필이 있어요. 그들을 버려야 돼요. 그들을 이혼하고 그들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나에게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칠거지약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여인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일단 복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 여인들을 버려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내가 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날 같이 사회적인 이 제도와 경제적인 그 여건 속에서 여인이 이혼을 당해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잖아요. 또 유목민이고 농경사회 속에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자녀가 있어야 유산으로 뭔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 아들이 있어야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야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 정혼한 여인이잖아. 아직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도 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고 찌를 겁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이 여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과 탄식으로 호소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과 호소와 그 탄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로 그 탄식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 주시고 복을 복리로 주셔서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집에 우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독교가 개독교네, 어쩌네, 목사가 저러네, 이러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구나. 그냥 세상에서도 한 발을 세상에다가도 뻗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인의 그 가정에서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3대째 믿는 가정에 그냥 태어났어요. 보니까 주변에 다 목사님이야, 내 친척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 뭐 결정사항이 없어요. 보고 자란 것이 도둑질이라고 옆에 친척들이 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친척 목사님들이 앞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저 명성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그만 중형 교회 정도에서 폼나게 목회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시험거리, 더 어려움, 이런 것이 더 찾아들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싹 그냥 교인들을 싹 반토막 내버렸어요.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은 아니어도 어려움은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마지못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도 한 발은 세상에 디뎌서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통해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6절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것 그것에서 이탈해서 한 발은 세상으로 뻗어가는 것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죠. 이 경건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택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몸만 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인 여인을 버려버리고 다른 한 몸을 택한 거예요. 두 몸이 된 거죠.
한 몸을 택하게 하신 것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한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나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50년 믿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때 마음을 지키라. 주님을 보고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뭔가 하는 것, 그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더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지 말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을 바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마음, 그것을 지켜서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